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절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졌습니까? 예전에는 그 재밌는 그런 또 불효와 또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혈액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A형, B형, O형, AB 형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특징이 A형이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했던 적이 있죠. 요즘에는 그거보다 좀 더 발달된 방법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MBTI라고 어머니와 딸이 그 어떤 심리학 그것을 가지고 이제 16개의 그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성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또 사고적이냐 또 감정적이냐 또 판단이냐 또 인식적이냐 그렇게 총 8개의 문항을 가져서 이것을 가지고 16개의 유형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이 딱 나에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6개가 딱 나에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기질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다양함 가운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사람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어떤 것은 참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공통적인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녀봐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으로 이제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진 양심을 천명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이 양심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뉘우치기도 하고 또 잘했으면 내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 천명의 증인이 내 안에 다 각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심.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에 기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또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다 녹아져 있고 특별히 개인의 탄식, 또 회개, 찬양, 아쉬움,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또 모습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죠. 150편인데 사실은 그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개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왕이 다스리는 신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할렐루야가 계속 거듭되는 할렐루야의 그런 내용도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된 시편 150편,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또 외우고 또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는 그런 시편일 것입니다. 다 각각의 시편이지만 시편이 150편의 큰 분량, 많은 분량이지만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개인의 시, 또 아삽, 고라자손의 시, 또 무명의 시인들이 썼지만 그 시편 150편 그 맨 아랫부분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50편 이 마지막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이라는 산의 정상에 이르렀다. 그 산은 푸른 하늘 아래 솟아있고 산긍성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원한 세계의 햇빛으로 쌓여있다. 이 광경은 사람을 황홀경에 빠뜨린다. 우리 주위에도 산들이 있죠. 산들이 다 높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산은 높이가 낮고 또 어떤 산은 높지만 그 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작은 산, 높은 산, 봉우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가장 높은 150편의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 꼭대기에 이르러서 지나온 산들과 낮은 산봉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찬란함이 너무나도 위대하다. 모든 사람을 황홀경에 빠뜨리게 만든다. 그렇게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50편 마지막 시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은 총 6절입니다. 짧습니다. 이 6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을 한 부분, 3, 4, 5절을 또 한 부분, 마지막 6절을 한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 4, 5절에 있어서는 그 찬양이 확장되어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찬양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6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찬양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창할지어다.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소가 없지만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성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라 그랬죠.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주의 시대고 또 이제 지구를 조금 볼 수 있는 우주로 나가서 그 우주의 그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90분 동안 그 중력을 뛰어넘는 무중력의 상태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하는 신비한 그 상품이 개발이 됐는데 한 사람당 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주, 궁창, 거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면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와 그 넓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찬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했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종교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종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되 바른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즉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한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무한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완전함.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영이시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물. 그러나 그 반대의 개념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력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사람은 한 곳에서밖에 못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편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천년을 하루같이. 어떻게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150편에서는 이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라. 성소에서도 계실 뿐만 아니라 궁창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1절 초반에 보면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단어로?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 우리 이주은 성도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할렐루야가 어떤 뜻인가?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할랄인데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이 뛰어나고 위대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씁니다. 왠지 어색하지요. 사람에게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표현은 왠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분단이 되어서 저 북녘에는 이제 다른 사상과 다른 통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는 약 4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그 같은 민족이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을 찬양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람은 찬양할 존재가 사실 못 되지만 그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성소에도 계시는 하나님, 궁창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계시는 하나님, 온 시간들을 초월하여서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무한하시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오늘 120편 1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은 1절을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처음에는 성소에 계시고 궁창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면 2절에서는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고 광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찬양했다면 2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찬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일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 아래에 있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알아서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해가 떠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온 우주 만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랑과 인자가 더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다, 그런 표현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나를 왜 이렇게 홀로 두시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찬양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3, 4, 5절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악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팔, 소고, 비파, 수금, 현악과 퉁소, 또 재금, 재금이라는 것은 심벌, 우리나라 표현으로 징 같은 거,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런 나팔을 비롯하여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심지어 춤추어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주로 제사장들이 행진할 때에 또 어떤 절기를 알릴 때 사용했던 악기죠. 비파와 수금은 손가락으로 튕겨서 나게 하는 현악기인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 소고는 작은 북, 현악, 퉁소, 관악기, 또 재금은 때려서 나는 타악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담아서 골고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소극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가 처음에는 목동 생활을 했지요. 목동을 하면서 사실 그는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양떼들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수금입니다.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용기도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무예도 할 줄 알고 말도 잘하고 또 수금까지 타는 준수한 자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소년이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령에 들린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은 정말 다재다능하였던 그러한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그 사울 왕이 폐위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이 너무나 특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언약궤를 빨리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고 싶은, 옮겨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처음에는 옮겨오다가 이제 웃사가 그 움직이는 언약궤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그걸 바로 직사해서 그 언약궤가 바로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갑니다.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다윗성에 옮겨오니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춤추는 걸 보면서 그 다윗을 업신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몸을 내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가. 다윗은 자기를 업신여긴 미갈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춤춘 것은 내가 기뻐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분, 그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너에게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 몸이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기쁨을 표현했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과 함께 찬양을 드렸던 찬양이 우리 귀한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히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6절에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말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론 먹어야 되지만 그 전에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딱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운전기사가 가서 바로 심장 근처에 손을 얹고 계속 눌러요. 이게 이제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호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또 이제 긴급 구조대가 와서 또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호흡이 끊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호흡이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호흡이 끊어지면 어떠한 것도
이 호흡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호흡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호흡이 끊어지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0편 마지막 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그 호흡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호흡을 주신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부모로부터 출생된 사실만으로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홀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육신과 어쩌면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부모님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생명의 출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출처를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호흡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난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죠.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아레아보고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테네도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신들이 많았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정하는데 그 이름 정할 신이 없으니까 얘는 이름도 없는 신이다. 그렇게 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한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나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다면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호흡이 있습니까? 호흡을 가지신 여러분들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7월 한 달,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